하나님께서 이유가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소원이 분명하시므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전국에 구체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부터는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에 또 전 해외 복음 받지 아니하는 곳에 또 낙심되어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일들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능력의 시간들이 되도록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자리는 비좁고 여러가지 더운 날씨에 환경은 좋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종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주장하시며 오늘도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가지는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 3가지는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교제를 펴든지 우리는 생명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운동하는 데가 아니고 생명운동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참 좋구나 이래가지고 그동안 내가 훈련을 많이 또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적당하게 활용을 잘하면 알맞게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우선에는 잘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이 그동안 쌓았던 경험, 지식, 직업 이게 전부 바탕이 되는 것이 그렇게 돼야 이게 막 가속력이 탁 붙는 것이지. 아직 이해도 안 됐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잘하거든요.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뭐가 안 나오는가 하면은 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옵니다. 응답이 안 오니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우리 교회만 안 되면 사람인지라 힘 빠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만둘 때 아무래도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시부지기를 그만두는 완전히 자기 잘못인 줄 모르고 자꾸 다른 데서 핑계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 교인이 뭐 어떻고 또 뭐 어떻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해가 덜 됐는데 적당하게 섞어서 하려고 하니까 되지질 않지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초점이 됐는가 하면 완전히 생명 이거다 라고 판단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전부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생명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동하면 프로그램은 뭐 하게 돼 있냐면 식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섞지 말고 하여튼 한번 따라해보라 이 말은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섞었다는 말은 아직도 뭔가를 생각을 안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섞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은 확실한 답이 안 나왔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그만둬도 그만둡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적당해도 언제 그만둘 사람을 언제 그만둬도 그만둘 사람을 향해서 제가 생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이거다 하고 생명 거는 사람에게 내가 생을 걸어야지 언제도 그만둘 사람 그게 생명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는 귀한 생명 맡길 수가 없죠. 적당한 프로그램을 짜서 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해도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어설픈 뭐 그 다른 사람 열매가 나오는데 안 나와요, 나는. 몇 년 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입장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둬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지독하게 안 되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데도 아무도 안 오면 그만둬야죠. 안 그러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런 비참함에 놓이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운동하는 사람 아니고 생명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허덕이는 사람들이 성경 교재가 없어서 허덕인 거 아닙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허덕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무능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 생명 운동이 연약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생명 운동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주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뭐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되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은 정통하게 깨달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나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확실한 메시지가 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자꾸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저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역사하자고 이렇게 사람이 막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니까 따라오죠. 그러면 신기하게 저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 저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 이상하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기하죠. 처음에는 사람의 관심 가지다 자꾸 옵니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턱 만나보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생명력 없는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성경 봐도 뭐 몇 독, 뭐 200독, 300독 이러면서 전혀 내가 생명력 없이 헤맸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날로부터 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니 이제 나가라 이래도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내보내버리면 뭔 소리라도 할 거거든. 어떤 사람만 사람을 붙잡고 몇 시간씩 막 떡을 치는 거 있죠.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하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 내놓으니까 사람은 완전히 그야말로 막 떡 치는 것이지 그냥. 이러니까 열매가 안 나오고 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힘이 얼마만큼 있냐면 1000명 가운데 한 명만 있어도 역사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바위가 누르고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안 올라옵니다. 생명이. 땅이 단단한 그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만 알아버리면 간단하게 됩니다. 성경 66개 여기에 싹 다 요약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살리지 프로그램이 살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품고 있어요. 예수 생명. 그래서 이 예수 생명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그 속에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생명 따르고 뭐 예수 능력은 따르고 예수 사랑은 따른 줄 알은 모양인데 잘 못 깨달았어요. 예수 생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생명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예수 생명 벗어난 교제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수 생명 벗어난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하는 봉사라도 예수 생명 안에 사는 봉사라야 그 이상하게 힘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별로 안 만드는데도 굉장한 역사가 나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 확 뚫혀버려야 돼요. 아, 전부 생명. 우리가 알고 보면 싹 다 뚫히게 돼 있죠. 요렇게 될 때까지 한번 따라해보라 그 말입니다. 메시지가 하라 그 말은 이거 확 뚫힐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교인도 뚫힐 때까지 목사님을 따라와야 되지. 목사님은 이 메시지 주는데 지나름대로 어디 가서 했던 거, 어디 3년 전에 어디가 배웠던 거 이런 거 자꾸 섞어버리면 목사님이 원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가면 집사님들이 목사님 메시지 안 줍니까? 그거 딱 받고 뛰어야 목사님하고 싹 통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시대적 메시지와 교회 메시지는 집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이 느릿느릿하냐? 그건 느릿느릿한 그게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이 성질이 급하냐? 급한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급한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시대가 그 지역이 급하면 급한 사람을 그 지역이 좀 느리면 하나님 느린 사람을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지역에 말이죠. 너무너무 머리 써서 안 될 사람 같으면 약간 머리 나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메시지입니다. 옛날에는요 선지자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응용을 해야 역사가 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때 성경 공부다 뭐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우리 부교육자 옆에서 안 봅니까? 교재를 딱 만드는데 어떨 때는 5분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전부 보면 이 생명인데
이 성경 공부를 하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라인을 딱 알거든, 제가. 아, 창세기 17장이라면 어디쯤 흘러왔다. 그럼 창세기 19장이라면 아, 어디쯤 흘러왔다. 그럼 창세기 5장이라면 아, 어디쯤 흘러왔구나. 이게 머리 딱 들어있으니까 상대방에 필요한 메시지를 얼마든지 적용을 가능해요. 그럼 그거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리고 10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내 끼 아니니까. 내 끊으려고 하면 시간 걸리지만 뭐 생명 그대로 단순하게 전달해 버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 얼마 안다는 사람이 표현하기를 뭐나 다락방 메시지는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게. 그럼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게. 새 신자니까 표현을 잘 못해서 하는 소리지. 그만큼 아는 게 많아가 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저처럼 무식한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아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리스도 말만 자꾸 해요. 지난번에도 일본 가니까 막 일본에는 워낙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딴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잘 몰라요. 그냥 기적 같은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생명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닙니까? 막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해. 이 사람은 가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뒤집지 프로그램이 뒤집지 않거든요. 지식이 사람을 뒤집는 게 아닙니다. 이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완전히 해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 저주, 모든 염려, 모든 세상에서요 완전 우리를 해방시켜버리겠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방을 줘버리겠어요. 그렇죠. 세상 안에 있는데 이걸 깨닫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해되어지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렇죠? 뭔가 하면은 주신 축복 7가지를 알아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2가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 역사를 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올 수밖에 없지요. 적어도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근세로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면요 응답의 문이 꽉 열리게 되어 있죠. 이 자리에서 아마 정식기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역사가 잘 안 일어날 겁니다. 왜 정식기도 안 되지느냐? 주로 어떤 사람이 안 되지는가 하면은 평소 때 굉장히 돌아다니던 사람. 그게 이제 갑자기 안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다음에 평소 때 많이 떠드는 사람이 갑자기 안 떠들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차라리 평소 때 게을렀던 사람은 돼요. 게을렀던 사람은 별로 하는 게 없다가 살 시간이 기다면 되는데 평소 때 많이 떠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안 떠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사람 왔다면 떠들다 보면 몇 시간 지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워낙 석가히 떠드는 석가히 내가 이게 잘 안 돼요. 참 잘 안 될 겁니다. 정식기도가. 이 정식기도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늘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막 하나님을 요래만 딱 노래하면 되는데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사람 10명, 1000명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도 이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낫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사실을 알고 나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이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게 돼 있고 정식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정식 기도를 한 몇 년쯤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못하기도 하고 또 도전하고 못하 도전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기도에 대한 숙달이 탁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건 형식이 아니고 완전히 중심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평생 뭐 해야 된다 이런 제목이 탁 나옵니다. 평생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이를 살았다.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그저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오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될 답이 나왔을 때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안 해도 혼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요. 하루에 3번씩 5번씩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를 나겠죠. 오늘 우리 교인들 보도 내가 자극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내가 그 김성우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더니 나 참 은혜 받은 거 있죠.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은데 알곡이 많아요. 그래, 아하. 수천 명 모인 교회도 알곡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몇 명 안 모이는데 이게 개척할 때부터 이게 다락방 메시지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은혜를 받아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알곡이요. 그냥 보니까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겠다. 이 교인들이 사단에게 넘어가지만 안다면은 사단은 분리작전을 쓰거든요. 그것만 안 한다면 얼마든지 역사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학교 2학년 되는 놈이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데 여기 막 탁 앉아서 폼도 어른 폼처럼 해가지고요. 그래 알고 봤더니 김성우 목사 아들이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가르쳐놨던지. 여기 기도 안 되면 다락방 기도 그대로다 하는 거죠. 뭐를 탁 수첩 갖다 놓고 적고. 그냥 하도 신기해서 동성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가만 봤습니다. 뭐 하는 거.
여기 기도 안 되면 앞도 두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한 번씩 가다 가슴도 두드리고, 아이고, 근데 지가 뭘 한다고 가슴도 치고, 2학년 되는 게. 그래, 여기 뭐 기도 안 되면 뭐라 그러지? 가만 들어보니까요. 할 말 다 하는 거 있죠. 예수 건설은 명령도 하고 말 것도 하더만 자오지가. 그래, 뭐 적은 안 돼 보니까 제목이 제대로 적어놨더니, 이야, 참 희한하고. 뭐, 저도 지따라도 한참 노래 부르다가 뭐 또 적더라고. 뭐 깨달음이 와서 메시지를 받았는가 봐. 뭐 이래 또 적군요. 참 기가 찬 거 있지.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죠. 옆에 5학년짜리, 6학년짜리 앉았는데 요거는 뭐 하루에 기도를 8번씩 한다네. 그래 내가, 아이고야, 참 희한한 일이다 말. 아이들 가운데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틀림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답을 안 주십니까? 놀라운 답을. 그렇지요? 이렇게 될 때 이겨내지면, 이게 되지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늘 이게 되지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질 때 이제는 눈 열린단 말이에요. 눈이 그냥 열립니까? 저게 되지야 눈이 열린 것이. 이때 무슨 눈이 열리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왜 탄식했는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와요. 탄식되니까 막 같이 탄식해 보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 혼자 탄식하니까 막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럴 수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탄식이 나오니까. 저는 어느 정도 탄식 나오는가 하면은 이 못 깨달은 오래 믿은 집사님들 이렇게 쳐다보면요. 참 한심한 거 있지요. 어쩌면 저렇게도 못 깨닫는가 싶은 참 고생 많겠다 앞으로 싶은 거죠. 고생될 수밖에 되겠습니까? 못 깨달아. 그래 엉뚱한 붙잡고 헤매고 있는 거 아이고 저 평생이 얼마나 고생이 되겠냐 저. 그래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는 저 사업이 되겠냐 말이요. 안 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데 뭔 사업이 되겠습니까? 만날 한다고 뛰어다니지만은 헛고생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도 진짜 이 뿌리를 안 내리는데 어디 가서 직장생활이 제대로 되겠나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너무 많고 이중 삼중 고생. 철학에도 가야지, 집회해야지, 전도해야지, 다락방 해야지, 그거다 일할라 하지. 막 뒤섞기가 한 개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직장 가면 요거도 먹지. 일도 안 되는 사람이 뭐 버떡하면 또 어디 가지, 부흥한다고 가지, 뭐 기도한다고 가지, 수련한다고 놀지. 그러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딱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 처음에 딱 물어볼 때, 직장 들어올 때 예수 믿냐면 물었지. 예수 믿다면 바로 가라 하면 집에 가라. 왜냐? 골 아프다 이거지. 골 아플 수밖에 능력 하나도 없지. 껍데기로 설치니까 이거는 교회도 안 되고 집안일도 안 되고 지 개인 일도 안 되고 이래요. 이런 억울하고 비참한 꼴을 교인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눈이 떠야 되는가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이 탄식한 것인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갈급한 일꾼을 예비해놨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이때 전도 눈 열린단 말이에요. 전도의 키가 뭐냐? 단어 하나씩만 잘 잡으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갈급한 심령만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이 그 이외에는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갈급한 심령 가는 데마다 만날 때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우리는 뭐 더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한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누군지 모르니까 쳐다보기도 하고 말 걸어보기가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여기가 전도 안 했습니까? 전도가 했으면 여기에 온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갈급한 심령 그 사람만 만났으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고 왔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그렇지 썼으면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몇 명을 만났더니 상관없다 이거죠. 그렇지요? 요걸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 여기다 눈을 맞춰야 됩니다. 이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세운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 깨달아진다. 요걸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자훈련이란 말은 갈급한 사람 찾는 거하고 다릅니다. 일꾼을 말해요. 이게 눈이 딱 열리는 거 있지. 이때 외적인 눈 세 번째 것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소원한 것이 뭐냐? 알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프로그램 진행 이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현장의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비로소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이 시작했던 운동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눈은요 언제든지 이쪽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질 때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 세 군데만 돌리면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어디 갔는데 요 세 군데만 딱 쳐다보면 우리 할 일은 전부 다 하고 왔습니다. 일본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언제든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 그날 누구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일꾼 찾는데 눈에 불을 딱 켜야 됩니다. 어떤 일꾼 말입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갈급하는 일꾼. 이 일꾼에서 불을 켜야 됩니다. 이 사람 통해서 도와주는데 무엇을 도와주느냐?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펴도록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펴도록 어떤 면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 펴도록 뒤에서 건드리는 게 행정입니다. 그렇죠? 말씀 운동하도록 뒤에서 끌거리는 이것이 제도입니다. 말씀 운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안 무너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제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싹 다 들어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 내게 생명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말해야 된다 하는 이 생명,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다. 왜? 해방받았어.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다. 해방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뭐 어떤 게 사람 놓고 뭐 그럴 필요도 없다. 해방받았어. 그래서 많이 생겨나는 우리 부교육자와 많이 생겨나는 요원들에게 미리 이번 기회에 이럴 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 이 사람은 내인데 잘해주니까 이쪽 줄로, 이 사람이 잘하니까 저쪽 줄로, 그 다음에 어떤 게 미리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이러고, 그런 머리는 제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머리는 제가 쓸 줄로 모릅니다. 그날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교인들은 이제 눈치챘습니다. 제가 그런 머리를 안 쓴다는, 그런 머리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제게 없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쳐다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입으면 답답하게 그런 머리 쓰지 마세요.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에만 눈이 부리게 다른 걸 신경 안 쓰기 좀 모자라는 부분이 그런 거는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옆에 내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생일을 당했는데도 생일밥을 내가 챙겨줄 줄 모르는 사람이고, 옆에 정말로 친한 사람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이제 모자리지요. 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저는 여기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 뭐 장례식이 났다 보면 이런 데 신경이 가야 되는데, 장례식은 자기도 알아서 하겠지 그죠? 뭐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알아서 할 거냐, 꼭 내가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꼭 결혼식도 뭐 특별한 뭐 내가 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머리가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못한단 말을 제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놓고 늘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단 말은 주님께 부르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한단 말은 7가지 축복을 늘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가만 앉아가지고도 사탄을 결박시키고, 가만 앉아가도 천사들을 움직이고, 가만 앉아가지고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저절로 옵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정말로 내가 무능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게 늘 체험되죠. 가다 응답받고 와도 응답받고 사람한테 이런 녀석이 나는데, 정말 내가 뭔 계획을 뭐 이렇게 안 세웠는데도 얼마나 뭐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탁탁 일어나는지. 그렇지요. 어떨 때는 좀 어려움이 왕 같은데 그게 더 축복이로 돼. 어떨 때는 보니까 좀 곤란한 일이 왕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런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지. 땅을 3,500원 샀더만요. 길라는까지 우리인데 유리하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너무너무 탁탁 역사하는데 뭐 기가 찰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어마어마한데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보고 말하죠. 권세라고 합니다.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에 갈 때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시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등 목사님 여기 오셨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분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데, 주님 이름 가는데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버린 거죠.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 피는데 하나님의 큰 증거를 계속 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만도 여러분이 꼭 기도하고 저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70인 요원이 뭐냐? 앞으로 70인 요원을 만드는 게 우리 다락방의 키입니다. 70인 요원이 뭐냐? 성경 66권을 완전히 생명 가지고 머리에 딱 끼고 있는 용어를 말합니다.
성경에 뭐 70년 가면 삑 돌아다니다가 전도 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 안 그래요? 삥 돌아다니다 우리 전도하고 왔습니다. 집에 가는 있었지 그 성경에. 그러나 70인용은 그게 아니고 벌써요 구약으로부터 주님의 메시지를 머리에 그대로 딱 끼고 있는 사람. 이 70인용원입니다. 그래 70인용원을 만들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합수훈련 받고 팀사역 훈련 받고 신학원을 통과하면요 70인용원을 뽑아내겠습니다. 왜 2년 동안이나 하느냐? 요원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70인용원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집어넣냐? 곳곳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대학으로 공단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이 요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정말로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70인 요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밑에 전도학교다 합수훈련이다 이런 건 다 거쳐오는 겁니다. 70인 요원만 나오면 굉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동삼동에서 94년도 아닙니까 올해 가을에 70인 요원을 5군데 파송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삼동에서 그 중에 한 명을 여기 파송하려고 합니다. 요걸 그대로 우리 쓸 것입니다. 지하로. 삼천오백교회 말고 그러면 언론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어떤 용을 여기에 보내느냐 여기서 많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산 시내에서 핍박받는 걸 하나님 뜻으로 알고 영도에만 70인 요원 한 100명 파송할 수 있습니다. 영도에만 집어넣어서 영도를요 완전 초토화시키고 영도 지역에 완전 사단요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그 올 겁니다. 아마 좀 살기 힘들 겁니다. 마귀가 영도에서는 좀 괴로울 겁니다. 왜냐 완전히 펄펄 뛰는 요원 70인 요원을 100명을 영도 지역에 파송시켜요. 이래하고는 막 뒤집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말씀운동만 딱 펴는데도 역사가 나와요. 말씀운동 펴는데도 응답문이 막 열리고 있죠. 그리고 전도문이 막 세신자들이 물밀듯이 꽉 밀려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에는 3,500명 항하여 막 올라오는 게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듯이 요런 요원을 만드는 데 어디로 해야 되냐 대학으로 지금 어디냐 공단으로 중학교로 막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70인 요원 여기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지금 얼른 눈치를 채셔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역에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전부 신학원에 전부 강사를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서 70인 요원을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요원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복음 전해야 나중에 그런 요원들만 나와버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말이지 뭐 제자 훈련한다서 막 바빠가 뛰어다니고 몸살 나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만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했나면은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단 1분도 마음 안 씁니다. 정말 딱 그저 교회를 왜 기도는 많이 하죠 제가. 하지만 신경 안 써도 다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부교육자도 축복해서 역사하죠. 또 우리 교인들 축복해 역사하죠. 자꾸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것이요.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원 훈련이 저게 들어가면 본격화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전담해보자. 그런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당을 지내니까 뭐 널널한데 이 좀 전도해야 안 되겠냐?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막 우리 자꾸 뭐 자꾸 떠들어서 하니까 우리 좀 풍식이 안 되겠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10월은 전도하는 달 맞습니까? 그럼 12월 달은 뭐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핍박하든 말든 욕하든지 말든지 오해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 안 오시면 내 목숨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다가 우리 후손 붙잡고 유언하고 단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기성교회에 목회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상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타지 막 밀어붙이라고 하니까요. 가슴은 불타지. 목사님이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밀어붙이냐? 강단에서 밀어붙이지. 그 다음에 강고회가 밀어붙이지. 그럼 밑에 있는 사람 따라오느냐? 못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못 따라오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못 따라가구나. 회개하자. 이럴 교회는 대한민국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저끼리 모이가 요새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저 뭐 어디 뭐 다락방 이래서 하면서 근데 지금 못하게 해야지 사람 좀 이상한가 그러나 이래갖고요 스무지게 막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야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게 교회당 짓고 막 일할 때 말이야 막 이름 내기 위해 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 안 나면요. 그때부터 시비 겁니다. 누구의 시비 거냐? 목사님에게 시비 겁니다. 목사님 왜 쓸데없는 거 자꾸 만들라고 말이지? 뭐 저거 뭐 교인들 양육도 안 하면서 말이지? 이러면서 막 적당한 핑계 갖다 대면 전도문을 막습니다. 기발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때 깨달아지는 게 예수님께서 뭐 같죠? 뱀같이 지혜롭게. 그 말입니다. 전도를 제일 막는 사람이 교인이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게. 불신자는 전도 안 막습니다. 알아야 막지요. 뭐 퍼지듯이요? 누룩 퍼지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해. 그래서 요원 가운데 너무 떠들어버린 요원은요. 전도 막는 요원이 되면 떠들지 말고 살금살금 요 3개만 찾아내버립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갈급한 심령 딱 찾아 예수 선에 버려. 요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 복음 전하게 만들어버려. 그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펴버려. 요게 이기는 길입니다. 떠드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함진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이기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이기는 게 아니고 무슨 뭐 힘 형성이야 뒤에서 뭐 와와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것은 실제가 이기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 뱀처럼 지혜롭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해온 가운데 대부분이 회의하는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좋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막 열심히 회의를 하란 말이야. 당해온이 지치도록 회의를 하라고 자꾸 하면서 눈은 어디다가 돌리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듣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회의를 열심히 하라니까 그러네. 회의를 열심히 하고는 요 3개만 눈을 딱 돌리고 나머지 거는 그냥 뭐 그래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교육자보고 너란 식입니까? 회의를 열심히 하라니까 그러네. 막.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막 들고 가서 막 해도 막 귀찮도록 의논해라고 막. 그럼 너무 많이 회의하면요. 아이고 이제 오지 마라 하면 알아서 해라. 그 정도로 덜 볶아 그냥 막 자꾸. 아 그래 말을 못 알아들으겠어요. 대부분 교인들은요 회의 좋아하고 지 모르는 거 나오면요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밀릴까 싶어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막 들고 와서 막 자꾸 회의를 해가 막 장모님 집사님 막 하고 막 권사님 막 들고 와가지고 막 끼가 따갑도록 들고 가요. 그러놓고 눈은 딴 데로 돌려봐야 돼요. 요걸 보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밥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보다는. 이런 사람에게는요 무조건 먹어 소화제 먹어가면서 막 계속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안 먹어주면 안 된다니까. 먹어주면서 신경은 불고기에다 가지 말고 알아들을런가 모르겠네요. 언제 제가 이 말할 때 중요합니다. 불고기에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 뭐 불고기 신경을 씁니까? 불고기는 적당하게 먹고 신경 요다 씁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퍼질 때 어떻게 하냐? 누룩 퍼지듯이 쫙 퍼져다 가는데 나중에 당해온들이 떡불 어이카 이게야 다 돌아버리거든 뭐가. 그럼 어떡하지요? 그때 드는 손이 쌍수입니다. 그때 쌍수를 들고 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서 가르는 가서 주여 하면서 나옵니다. 이때 이제 교회가 뒤집어진 것이다. 알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언제 손을 들었냐? 이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가만보 이거 아니거든. 뭐 전부 다 퍼져버렸어 이제. 왕 해먹으려면 이게 뭐 제대로 숨을 쉬어야 되지. 기독교인 박해하다 밥도 못 먹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또 뭐 꿈꾸다가 또 봤지.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국교를 선언하겠습니까? 전부 보이 뭐요? 기독교인이 누룩 번지듯이 다 번져가 버리죠. 이러니까 국교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투입니다. 전투. 뭔 전투냐? 신자하고 전투입니다. 바깥에 사단 끊는 건 간단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끝나버리는데 이게 사단 아닌 교인들은요 예수 이름 명예만 되도 않고. 왜냐? 사탄이 아니거든. 사단은 것도 뭐 예수 이름하고 결박시키면 되는데 이 교인들은 사탄이 아니라는 결박도 잘 되도 안 해요. 그러고 소풍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풍을 열심히 다니니까 좌우지가 소풍 프로그램을 기발하게 짜가 다니란 말이에요. 다니는데 신경은 전부 어디서나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누룩이 번질 때까지. 그 제자들 보고 예수님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 살살 다니라. 이 뱀이요 떠들고 간다니까 뱀이 그 데려나가서 동삼동 사거리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닙니다. 뱀이 나와서 뭐 로타리 빙빙 돌아다니랍니까? 뱀탕집에 도망난 뱀 아니면 절대 안. 그래 대부분이 다락방 어디 실패하냐? 여기서 실패하는 거 있지. 이 예수님 한 말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원들 어디 실패해서 왜냐 딱 들어보니 맞거든. 가슴에 불타거든.
교인들 쳐다보면 막 시체 걷지 막 에이 하면서 막 내려 회개하라 하고 막 이러니까 가만 앉아 뭐를 갑자기 또 회개하라고 저래서 한단 말이죠. 이러고 있다가는요 딱 도사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엽서단 실수한 게 나온 다음에 힘 딱 합쳐갖고 들고 나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앞에는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면 세력앞에는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 세력앞에는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이렇게 교회에서는 또 이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때문에 다른 데는 또 훈련시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훈련 안 시키고 이래서 습니다 그럴 때는 미안합니다. 내가 모델에서 하면서 사살하라고 하면서 사살고 내가 6년 동안 그런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누룩 번지듯이 싹 지금 우리 교회는 정식적인 교회는 1년 이상 된 교회는 복음 명창이 못 드러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딱 마주치면 딱 드립니다. 기가 차게 하면 멍하니 있다가도 상대만 나타나면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퍼졌냐 절대 자기는 다락방 안 하면서 어디 가고 목사님 만나고 아는 목사님 고향 목사님 만났다네 자기는 절대 다락방 안 하면서 다락방을 해라 누룩이 들어간 거요 그게 그렇지요? 그러고요 교회 뭐야 뭐 다락방이 다냐 뭐 교회라 하는 건 뭐 교재도 있고 해서 하면서 이랍니다. 점잖하게 왜냐면 해보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고는 자기 굉장히 친한 조카 만났는데 좀 야니 다락방 배워라 하면 니 전도사 니 앞으로 목회하려면 다락방 배워봐라 이래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룩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전체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전도운동이에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 진짜 깨닫고 나면 뭐가 오냐? 평안함이 딱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1년 2년 딱 지나면 요건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이 세에 하나씩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 사단이 침입 못합니다. 놀랄 일입니다. 기간 안에 한 명만 딱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해된 요원이 기간 남전도에 하나만 있다. 남전도 회원이 힘 다 합치고 들고 나와도 못 이깁니다. 한 명은.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겼냔 말이에요. 못 이깁니다. 9가지 뿌리낸 사람 크게 말하면 3가지 뿌리낸 사람 내적 외적인 거 이야 놀라운 주님의 결과 누리는 이 3가지 뿌리낸 사람 다시 말하면 9가지죠.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축복 그렇죠.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동행, 예수님의 권세, 예수 재림 요 9가지가 이해되어 버리면 요 사람을 기간에 몇 명만 집어넣는데도 교회는 뒤집어지게 그러면 동삼제일께서 이걸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70인용으로 뽑아올려가지고 이 9개째 만난 메시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이해되고 은혜되는 데다가 메시지 들어왔거든. 이 사람은 가만 모이는 거죠. 집어넣으면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신도를 완전 복음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목사도 전도사도 우리 교회 부목사 전도사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 보내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특별한 사람 보내고 이 사람들은 내하고 평생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지 지금 다른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부목사 주로 부목사 가면 호시탐탐 노린다면 언제 나갈까 싶어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평신도를 완전히 복음일꾼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평신도는 절대 월급 달라 소리 달라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것이지. 어째 평신도가 이랬다고 월급 달라니까. 그러니까 평신도 자기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깨달아버리면 어디든지 역사나요.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이 뭐냐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야곱과 에서를 놓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이럽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한 부분만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길도 전체를 봐야지 한 구멍만 쳐다보고 있으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위에서 말씀된 성경 구절은 언제든지 명심하고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실 때는 언제든지 명심해야 될 성경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타락하는 바람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죽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사단과 죄 때문에 빼앗긴 모든 축복을 회복해라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창세기 지금 요절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창세기 공부 하나만 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가인이 이걸 놓친 거지. 양의 피제사를 몰란 것입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정감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없는 예배건 드리나 많아요. 그렇지요. 약속이 없는 예배건 하나 많아요. 언약이 들어있는 예배를 해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피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뭐요? 십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지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걸 몰란 거 있죠. 왜냐? 아니 내가 뭐 농사 짓는 사람이고 곡식 뜻이 됐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곡식은 감사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진짜로는 뭘 드려야 됩니까? 피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그걸. 이걸 잊어버리니까 창세기 4장 5장에 좀 연결되어 나가다가 창세기 6장에 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우상숭배에 빠져 죽습니다. 죄에 빠지는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방주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창세기 1장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노아야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는 네 후손과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은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방주만 만들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밖에서 풍랑나도 괜찮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밖에서 뭐 어떤 일이 나서도 괜찮습니다. 오물이 들어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삽니다.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 바보가 있다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방주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운동해야 되겠습니까? 방주 만드는 말씀 운동해야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 들어오더라고. 무슨 율법에 사로잡혀가 맨날 율법 이야기하고 니 잘했다 내 잘했다 맞다 틀린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구원받도록 생명을 공급해야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잘 나가다가 금방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언제든지 증거돼야 돼요. 11장 1절에서 9절 금방 바벨탑 샀고요. 막 하늘까지 올라가서 일어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우상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우를 나오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네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새로운 배경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이야.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도록 나오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붙잡고 나오라 그 말이야. 갈대아우로 있으면 죽는단 말이야. 그렇지요? 우리 보고 나오라고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못 내버려가지고요. 캥킹거리다가 아브라함이 언제 내버렸느냐? 창세기 21장 보니까 아들 딱 낳고 난데 완전히 내버리면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 딱 합격한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뺏으려고 아닙니다.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바칠 아브라함이 당장 데려가지요. 합격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하나님 능력 믿는 거 있지. 그 이전까지 자꾸 머리 쓰다가 아브라함이 잔머리 자꾸 굴리다가 계속 소리 실패한 거 있죠. 우리 경상도 말로 통박 굴리다가 실패한 거지.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봅시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7절.
이삭이 20년 만에 아들 낳았습니다. 지난 주간 했죠? 이삭이 20년 만에 아들 낳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도 뭐 때문에 애매금이니까 빨리 주지. 이삭이 20년 만에 아들 낳고 나 금방 주지 왜 그럽니까? 여기에 눈치를 채야 돼요. 이삭아 네가 살아가는 생명과 네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네가 아느냐? 기도하라. 그렇지요? 우리 신자가요 그냥 은혜 받았지만 몰라란 말은 아닙니다. 은혜가 그냥 준 것이지만 몰라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 신자가 왜 어려움 당하느냐? 은혜를 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안다면 문이 막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어도 이삭에게 깨닫게 해서 준 것이죠. 이삭이 40세 장가는 60세에 낳았어요. 늦기도 같지만 높기도 늦게 낳았어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대한 것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까? 깨닫게 합니다. 야곱아 네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네가 뭣도 모르고 형하고 같이 축복 경쟁을 하지만 네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결국 창세기 32장 22절에 32절 야곱이 안 돌아옵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압니까? 이스라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모르니까 얻어터지는 것이지. 얻어터지는 게 두 질이란 말이에요. 범죄가 얻어터지는 거지만 몰라서 얻어터지는 게 또 있어요. 몰라서 얻어터지는 게 더 많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 요셉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부의 시험에서 환란이 자꾸 한 거죠. 환란 와도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이 요셉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이 말이요 가정 총무를 삼고 열쇠를 전부 다 맡깁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날로부터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멀렌지라 복을 내리십니다. 맞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였습니다. 여기에 진짜 사명자 여기 계시면 여러분 교회로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 복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맞습니까? 영도에는 절대 폭탄이 안 떨어져요. 왜냐? 복음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안 만드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풍랑 14일 동안 헤매는데 안 죽는 왜 안 죽냐? 그 배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때문에 그랬냐? 바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맞습니까? 사명자 한 명만 일본에 있으면 일본 뒤집기 시작. 맞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뭐가 보디발이 좋다고 그 밭에 복을 내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맞습니까? 당회원 가운데 사명자 한 명만 있어요. 당회는요 까딱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재직원 가운데 2명만 사명자 있으면 재직이 까딱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평신도가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가 어째서 흔들리겠나 이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중대한 차이가 나오지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째서 리브가는 자꾸만 야곱을 두둔합니까? 이것이요 이삭하고 차이입니다. 배에서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작은 자 큰 자 생길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눈치 못 채겠습니까? 그게 차이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의 차이점입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한나와 브린나의 차이입니다. 브린나는 그냥 아이 낳았지만 한나는 기도 말고 비밀 속에 벌써 아이를 낳은 다릅니다. 그래서. 삼손과 다른 남자들 차이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배가 뭔가 알아야 되죠?
단을 쌓는 일이 뭡니까? 벌써 피제사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벌써 믿습니다. 여기에 족보 두 족보가 나눠집니다. 그래 영과 육이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오늘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난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장 28절을 보죠. 모르니까 25장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벌써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벌써 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적입니다. 우리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가 무슨 눈을 떠야 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요. 사랑 다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요? 에돔이었더라. 관심이 벌써 다르잖아요. 이 에서의 관심은 벌써 전부 그 육적입니다. 뭘 죽거리가 먹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죠. 그러나 야곱의 관심이 다르다 이 말이요. 성경에 알리려고 하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 야곱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32절에 뭐가 합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요? 판지라. 여기서 벌써 다르다 이 말이죠. 야곱의 눈하고 에서 눈하고 안 다릅니까? 우리가 눈을 바로 떼야 된다 그 말이지.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남자답습니까? 에서가 훨씬 남자답습니다. 내 같으면 사위를 본다면 야곱을 한번 에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남자답게 생기고 키도 크고 다음에 막 사냥도 하고 틀도 나고 남자답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사위 삼지 집에 앉아서 설거지하고 죽 끓이고 뭐 돌리고 앉아 이거를 사위 삼아 되겠냐 이 말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서는 저주의 백성이요 야곱은 축복의 백성. 어디가 달랐나 이 말이요. 윤리가 달랐습니까? 행동이 달랐. 천만의 말씀. 이 눈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어디로 봤냐? 영적인 눈을 뜬 것이고 에서는 육적인 눈을 떴다 이 말이야. 관심이 벌써. 그래서 성경 이 본문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눈치 못 채면 성경 공부 하나만 하지. 우리가 왜 다락방에서 알려야 되느냐? 우리가 영의 눈을 떼야 되는 것이지 육의 눈이 문제가 아니고 말이에요. 밥만 먹어서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 에서가 왜 망했냐? 후손까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망하는 것지만 이게 완전히 망해요. 25장 34절 보십시다. 33절 34절 야곱이 가라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이 벌써. 그러니까 그래 망한다 아닙니까? 다락방 열거든 교인들에게 알리기 마시면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 소리 들으면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교만하게 사람 말 듣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말을 깊이 참고하고 겸손히 듣되 정말로 내 행동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언제든지 세 가지로 넘어뜨립니다. 뭐냐? 빵 만들어 먹으라고 안 합니까? 육신적인 이 영적인 거 뺏어가거든요. 지금 에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에서는 총 관심이 나가 있고 야곱은 영적인 문제 관심이 가 있다. 이거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게 차이입니다. 벌써. 사울 왕은 어디에 관심 나가냐? 여기다가. 그러니까 사울은 망한다. 이 말 결국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는요 다윗이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성공해? 다윗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데 사울 왕은 육신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뭐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면서 말이죠. 그렇게도 뭐 자리 다툼을 합니까? 뭐 때문에 육신의 관심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자리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수가 있지. 누가 안 알아주면 또 어떻습니까? 집사님들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적인 데 관심이 살아남지 뭐 때문에 죽을 짓을 골라가면서 합니까? 이걸 성경 공부하면 꼭 알려야 되는 게 지금. 교회가 죽는 것이 뭐 예산이 없어서 죽는 줄 압니까? 관심이 육적인 데 몰리가지고 그건 이미 죽는 거라. 그거 보세요 벌써. 빵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잘 들어보면은. 요게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뛰어내려봐라. 시편 90을 인용하면서 발까지 봐줘. 성경까지 인용해가면서요. 여기 어디를 자극합니까? 명예심을 딱 자극하는 게 있죠. 요랍니다. 우리 이 전부 육적인 거 얘기 지금. 명예심 딱 전혀 하나님 아들만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에게 뛰어내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내 같으면 기다리라 하면 뛰어내려 보시죠.
예수님이 안 되내렸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지요? 어디 그다 말씀 인용해 시험하느냐 말이야. 육신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본론 딱 내놓은 게 있죠. 내게 절해라. 전부 다 주겠다. 얼마나 욕이 큽니까? 네 눈에 보이는 다 줄 테니 내게 절해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우리한테 목적이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라.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게 마귀 소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지 말라. 그게 마귀 소원 아니요. 세상 거 뭐 알고 하지 뭐 때문에 은혜 받냐 말이요. 결국 여러분 살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영적인 은혜 받는 거거든. 그거를 마귀가 방해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보면 영적으로 살아나가 그거를 막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안 그래요? 이건 마귀가죠. 여러분이 틈타가지고 넘어뜨리기.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눈을 떠라.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며 증거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인본주의상 내버려버립니다. 그럼 뭐 간단한 거죠. 몰라서 실수한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봐줍니다. 그러나 딱 그 머리 쓰고 그럴 거 없어요. 나쁜 머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정말로 요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지역에 전도원이 나면요 제가 모든 자료 방법을 전부 믿고 이러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면 안 되느냐? 머리 딱 써갖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머리 쓰지 말고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볼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게 유익하냐 그대로만 행동해버리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시기 보면요 꼭 일해나는데 딱 보면요 뭔가를 이유가 있고 뭔가 이유를 그려갖고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딱 시기 놓으면 진짜 그 대상자들에게 알맞도록 유익하게 일을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봐도 금방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부름을 해도요 꼭 사람 만나면 말을 해도 언제든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딱 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든지 상대방 유리한 쪽으로 일하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아브라함 종 보고 음식 먹으라니까 내가 주인의 심부름한테 무슨 음식을 먹겠냐 말이에요. 내가 주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지.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곤한데 한 며칠 쉬다가지 내가 주님의 주인의 뜻을 이루시니 빨리 돌아가야지.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 그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일만 시키놓으면요 딱 자기인데 유리하더래요. 누가 그거인데 일을 맡기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일을 맡기는 집은 똑 자기인데 유리하더냐. 앞뒤 열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망하는 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는 혼자 복음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원들이 일어나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요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가서 메시지 전하다 보면 역사에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아 역사에 나구나. 그래 착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구나.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은혜 받으면 반드시 주책 없는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가고 아이고 메시지 들어보니까 막 우리 목사님 들었더니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듣고 나니까 이해가 딱 오네 이러면서 유 목사님 거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당신 거 듣고 나니까 확실하네 하면서 가방 누나 그럼 또 착각합니다. 하, 내가 좀 되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착각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요 지역에다 전화하다 보면 진짜로 요원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요원을 자꾸 별도로 만나고 전화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따라오거든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일하도록 딱 밀어줘야지. 그 뭐 때문에 그래. 물론 세계적인 사명을 띈 요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딱 보면요 집회 보내놓으면 딱 언제든 눈에 불을 켜갖고 미래 훗날을 사울처럼 생각해갖고 혹시 내가 나중에 뭐 할 때 나도 단독으로 한 번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때 저 사람 필요하겠지. 다 이유를 걸어놓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동원해갖고 막 사탕 발라갖고 참 훌륭하다. 우리 나중에 한 판 하자 하면서 그래 막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요. 다 압니다 벌써.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그 일한 사람 다 벌써요 종이 따오는 이 벌써 무엇을 깔고 올라왔는가 다 압니다. 그렇게 자꾸만 여러분 그러면 저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언제든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자세를 일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여러분 자꾸 머리 써버리면요 내가 자꾸 무슨 마음이 드나 요것들이야 내 머리를 모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꾸만. 그럼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 아니면 내가 그 마음이 안 되게 뭐 때문에 영도 지역에 힘을 합쳐 낸 따라다는가 모릅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몰라 그러면 있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있으니까
내겐 자신 없지만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 몰라 그럽니까? 그만한 머리가 우리가 안 돌아갑니까?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볼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그대로 해보시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영혼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육적인 머리를 자꾸 씁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 버리는데. 그렇지요? 꼭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뭐. 어떤 사람은 여기 질이 그래, 질이. 전도사를 시키나도요. 똑 돌아다니면서 깔짝거려갖고 또 다른 못이 하듯이 탁 이래갖고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 밑에서 일하도록 탁 봐도 이래야 그 좋은 전도사 되지. 그 다락방 운동이 가면 역사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 딱 해야 되지. 전도사님이 가서 말이에요. 목사님 목회할 수도 있어 탁 받쳐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뒤로 깔짝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자꾸 손가락 걸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딱 보면 깨끗하게 하시라고요. 그죠? 남인도 욕 먹어도 깨끗하게 하시라. 그렇죠? 그러고 하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딱 말씀대로 하시라.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사람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진짜 인물들은 그런 사람에게 안 붙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심 앞에 깨끗이 일을 딱 해야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지갑도 열고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보고는 이 사람 뭐지 이거 땅도 저거 필요 없는 거 내놔 이렇게 되지. 자기 머리를 살살 쓰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큰 인물은 안 보게 됩니다. 돈 짠조리 같은 거 붙어가 따라다니지. 다윗이 왜 성공했는지 압니까? 다윗이요 사울왕이 잡으러 다닐 때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 따라다니는 밑에 용사들은요 장군입니다. 다윗 보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명령만 내리면 제 짐승보다 못한 적을 당장 없애버리죠. 다윗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드리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이때 다윗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뭘 배웠냐? 충성심을 배운 것이고 이때 뭘 배웠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배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진짜 인물들만 따라다니는 거죠. 사울 밑에는 순 강사들만 들어보고 다윗 밑에는 진짜 인물들만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머리를 사람이 이왕 쓰려면 잘 써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말이죠. 왕궁에 있다가 그 압살롬이 반역 이렇게 하고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맨발로 도망 나갑니까? 나가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시브이력한 그 인간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허가고 돌아고 막 던지면서 막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막 욕하고 그건 깡패여 이 말입니다. 뭐 피 흘린 자여 이러면 욕을 하는데 어디다가 말이야 왕인데 왕이 암만 급하지만 지금 도망가는 길이지만 이때 따라가는 요압장 이 장군들이 막 저거 진짜 걔보다 못한 적이 어디 왕을 향하여 말이야. 내 당장한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당연성을 주장해서 다윗이요 영원히 터인 사람.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몸에서나 내 아들도 내게 반역을 한다. 하물며 심의일까 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날 보시고 아시고 나를 회복시킬 줄 알 수 있겠냐. 다윗이 회복 안 됩니까? 그렇죠? 왕궁으로 넣으니 압살롬은 지 머리카락에 지가 걸려 죽고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는 피곤하고 저 골짜기에 숨어 있는데 어떤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죽게 되는데 그 노인 이름이 뭡니까? 바실레입니다. 그 노인이 와가지고 막 기름, 콩, 다 갖다 채용합니다. 그때 얼마나 이 다윗 왕이 감동받았는지. 내가 피해 도망가는데 돌 던지면 욕하는 놈들 그 말에 비우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와가지고 말에 콩파 침상까지 가 자리까지 가. 다윗이 그 마음에 딱 기억인 거 있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궁으로 회복됐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 부르냐? 바실레 노인을 불러봤죠. 그래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왕이니까 당신 소원이 뭐냐? 바실레 노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농부가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농사 잘 지면 그만이지. 그래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냐? 없다. 그래도 뭐 마음이 원하는 바 있을 거 아니냐? 없다. 바실레 노인이 깨끗하지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소원하였다면 내 아들 그거 잘 되는 그것뿐이지. 네 아들 이름이 뭐냐? 김함. 김함. 그렇게 다윗이요 그 김함을 기억한 거죠. 그 다윗이 죽을 때 유언했습니다. 유언하는 가운데 누굴 이야기합니까? 저 아들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누굴 이야기했죠? 김함이. 그걸 기억해라. 다윗이 죽으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일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꾼을 붙이고 다 응답문 다 열리게 되겠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줄 아시고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기도 응답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여, 인본주의, 사람 생각, 모든 염려, 또 사람을 의식하는 것,
전부 내버리게 하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집회 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 동원되며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광을 주님이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